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이 어두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둠을 깨기 위해 하나님 날마다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양육해 가시면서 신약에 사는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초강대국이라는 나라를 옆에다 세워놓고 이 초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들의 이 초강대국을 밥으로 줬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걸어갈 때는 이 초강대국에 의해서 이제는 늘 어떻게 돼요? 묶여있는, 그리고 잡혀 끌려가는,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양육을 하는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롭게. 이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신뢰하며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무엇을 잘할까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 순종을 하게 되고, 이 순종이 결국 우리의 뭐를 키워가느냐?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성장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뛰어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이런 자들은 진짜 어떻게 돼요?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의 멍에, 누구의 사단 마귀의 종의 멍에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훈련해 가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의 아들이 제일 자유하잖아요. 왕의 아들은
뭐 거침없어. 왕궁을 들어가도 거침없고 어디를 가나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안에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육관계, 여기 양육일지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가장 신경 쓰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너 잘했는지 못했는지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신랑과 또 뭐예요? 신부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다루었던 게 왕과 또 뭐예요?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왕과 백성에 대한 관계로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과 또 백성 또 무엇도 나와 있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는요 자신들의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선한 목자예요. 악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자기는 인간을 죽여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자가 불렀을 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불렀는데 따라가지 않는 양은 그 목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의 구구절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로서 또한 신부로서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 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말을 들어주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섬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녀의 그리고 신부의 백성의 양의 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짓의 영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라고 그랬고, 두 번째 11조 생활, 세 번째 순종, 멘토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먼저 주일 성수,
이것은 무엇이냐? 예배된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예배에 대한 것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예배에 대한 4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그리고 기도를, 말씀을,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를 100번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배웠어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잘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는 거,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1조에 대한 여기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한 찬송을 드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찬송을 드릴 때 춤추며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춤추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자유하지 않으면 춤출 수 없거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춤출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 집중하면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집중하면 춤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춤추면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한 강력한 돌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 우리가 찬송을 생각하면 사실은 다윗왕이요, 그 왕인데, 채통을 불구하고 왕인데 말이야, 춤추면서 막 그 법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막 좋아했으면 바지가 다 벗겨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에서 제일 다 좋아하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찬송하는 거, 이 찬송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찬송할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기를 바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7억이 넘는, 이 70억이 넘는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한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하나가 여러분에게 가장 감격한 것입니까? 오늘 그것이 가장 감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는 거,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그 짧은 기간, 여러분 인생 정말 짧아요. 오죽했으면 바람과 같이 흘러간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짧은 인생,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다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은 어마무시한 것인데, 여러분의 찬송에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돼요. 다윗이 왜 춤추면서 예배했겠어요?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 죄성,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래서 이 다윗의 예배는요, 오늘날의 구약의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형식에 따르는 예배였지만 다윗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정말 구원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불렀던 그런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딴 생각하면서 불러야 될까요? 정신줄을 놓고 불러야 될까요? 정신줄을 잡고 불러야 될까요?
정신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왜냐면 사단은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 방해해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다고 딴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예배 안에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찬송 대충 부르게 만들고, 기도 적당히 하게 만들고, 말씀 계속 앉아서 말씀을 평가하게 만들고, 여러분 헌금 아까워서 드리기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예배 안에 있지만요, 사단은 엄청나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건넌 그들이 정말 그 홍해 앞에서 죽을 뻔한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와서, 그리고 나서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얼마나 그 찬송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말과 마병과 그냥 최고의 애굽의 군대가 막 철럭철럭 하고 쫓아와. 그냥 막 그리고 어디까지 뛰어들어와요. 그들이 홍해 바다까지 막 뛰어들어왔을 때, 여러분 정말 심장 약한 사람은 못 걸을 것 같아. 정말 눈앞에 정말 그냥 위급한 상황이 오면요, 어떤 사람 못 걸어 주저앉아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옷에다 오줌을 싸.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뒤에서는 막 말소리 막 타락거리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정신없이 막 거기 뒤에 있는 사람들을 휘몰아버리고,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막 돌려 정신없이 걔네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그들의 그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감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된 거 그냥 선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못 배웠고 없고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될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매일 찬송할 때마다 그 마음을 품고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들이 있나? 제 기억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예수님의 그 기도도 가장 인상 깊지만, 구약에서 또 인상 깊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의 기도. 왜냐하면 왜 제가 인상이 깊었냐면,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남자라도 삭신이 더 뻣뻣할 텐데, 아무리 그 무릎 속에다 머리를 막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두 사람 일었어요. 일어서 벽에 딱 서 있으세요. 얼른. 지금 예배 시간에 둘이 노닥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기대면 안 되고. 이렇게. 이쪽 보세요. 이쪽으로. 이쪽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이 진짜 그분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긴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옷 매음새를 보면 알고, 행동 거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지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처절한 슬픔인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 그게 너무나도 처절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은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찾고 다른 데서 즐거움을, 쾌락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정신은 딴 데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통곡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엘리야가 몇 번 동안 기도했어요? 7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번이라는 숫자는 또 우리가 의인이 넘어져도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 7번, 이 7이라는 수는요, 인간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수예요. 인간의 완전수는 7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수는 3이라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인간의 완전수는 7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루어질 때까지인 거예요. 7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7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것을 그냥 틱 던져버리고 끝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해야 돼요.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은 아는데 행동이 아직도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하는데 장난하고 노닥거린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싸그리 몰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싸그리 몰아서는 안 돼요. 오늘 어떤 사람하고 내가 내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미운 마음을 가졌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생각 밖에 너무 많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감정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게을렀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 잠만 많이 퍼잤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해주는, 성령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를 하셔야 되느냐? 세 번째, 그래야만이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정욕으로 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있는 거지.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기도에는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떠오르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사명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서 다섯 번째 기도는 이제는 그 사명들 외에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뭐 여기로 이거하고 두 개 바꿔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을 초대하고 나라 기도를 하는 거, 그것은 성령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을 딱 초대하면 나라 기도부터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나라 기도부터 시켜요.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할 때 어떨 때는 사람에 대한 중보가 먼저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하는 순서,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앞에 있는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 구원의 감사, 감격,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도 다 감사하시고 감사로 계속 올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해요. 입을 거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계속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앉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엘리야와 같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바라요. 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뜻이 아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에 작정의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언제 떨어졌어요? 21일 날 떨어졌어요. 항상 뭐든지 그래요. 40일 작정 기도하잖아요. 그 응답이 꼭 40일 날 와. 하나님 좀 일찍 주면 참 좋은데.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 누가 만들어질까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기도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버리냐? 나를 세워버려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훈련을, 기도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저께 잠깐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찬송기도 말씀 이렇게 헌금할 때 여기에서 기도원의 그 김충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세 가지의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액체가, 세 가지의 액체가 흘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눈물이 흘러야 돼요. 두 번째는 땀이 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땀 안 나면 안 돼요. 졸고 앉아있어. 추워. 그래야지 자꾸 옷 좀 갈아입고 하고 막 옷 덮바도 갖다 씌우고 담요 뒤집어 쓰고. 그래서 뭐예요? 주무셔. 앉았다가 딱 점점 퍼져. 쫙 퍼져. 근데 또 잠잔다 그러면 또 안 잔대. 조는 사람의 특징, 졸았지? 안 졸았대요. 묵상했대요.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피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찬송도 그리고 기도도 말씀도 헌금도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뭐 말씀이 늘 새롭겠지만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벌써 말씀이 몇 절 몇 절 딱 나오면 이 말씀 그래 탕자의 비유 그래 둘째 아들이 나갔지 그리고 나서 거짓에서 돌아왔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다 안다고 그냥 쫙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을까?
내 인생에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의 검을 나에게 칠 때 내가 아멘하고 하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마치 하나님 앞에 상담하러 온 사람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깨지는 역사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지, 칼로 날리면 너무 아파서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찔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베드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이 죄를 어찌할꼬? 이러면서 막 베드로한테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할 때 그들이 막 마음이 찔리고 쪼개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비백산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2,000명,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찔렸어. 근데 그 찔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가 나를 찔러? 네가 나를 찔러? 내가 교회 와서까지 찔림을 받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도 찔렸는데 교회 와서 내가 꼭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사건.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깨져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말이야, 누구한테 저 말 들었어? 분명히 누구한테 내 말을 들은 거야.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신기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목사님은 나를 지금 찌르려고 목사님이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신기해. 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산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청년분들이 찬양을 하는 게 어떤 권사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은 늘 새 곡을 부르기를 원해. 그러잖아요. 청년들은 새로운 것들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입에 익숙한 거를 부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좀 어려운 곡을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한 여자 청년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찬양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찬양 좀 쉬운 거 그냥 성령 그런 어떤 보혈의 피 이런 쉬운 것 좀 부르게 해줘. 그랬는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안 했어요. 저한테 전달을 안 하고 저한테 전달을 안 하고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찬양을 하는 것도, 그 곡을 정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정하는 것이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고백을 이게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찬양을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바꿔달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듣지도 않았는데 제 입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왜? 제가 찔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자질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온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요. 왜 안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셨는데, 저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입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입 나온 사람들한테 가요. 밥 들고 이제 저녁 이제 예배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딱 들고 왔는데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분한테 이제 제가 갔어요. 여러분, 이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한 사람이야. 고칠 게 없어. 다 덤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밥을 들고 국이랑 챙겨가지고 그 권사님 앞에 딱 앉았어요. 어머, 권사님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전 저한테 전혀 그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권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다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저한테 하는 건 괜찮아요. 저한테 하는 건 괜찮아요. 성도들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버리면 그 성도는 같은 죄를 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면 누가 하늘에서 벌을 받겠어요? 그렇게 이 말 저 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연자 맷돌에다 목을 걸고 바다에다 던져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거, 오해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마시고 차라리 직접 저한테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면서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 그걸 갖다가 강대상에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러셨어요? 어머,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뭔가 여러분의 칼을 날렸다면 그건 제가 날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날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칼이 날아갔을 때 교회를 안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다루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사람 보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러 감정 싸움으로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찔림을 받았다. 이것은 목사님이 찔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찔렀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칼을 받아야 돼. 빨리 회복돼 버리면 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거를 잘라낼 때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찔렸어요. 그럼 이게 왜 찔렀을까요? 왜 이게 아팠을까요? 이거 아팠다는 것은 내 안에 정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가 있는 거야. 예배가 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이 내 중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찬양을 내 맘대로, 그냥 모든 예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야 된다면 이 예배는요, 산으로 와. 산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은 산으로 가요. 목사님, 왜 성가대는요 이 자리를 여기다 만들어 놓지 왜 여기 앞에 나와서 불러야 돼요?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지금 오직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피아노를 이쪽에 놔둘까 이쪽에 놔둘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피아노를 이쪽에 놔둘까, 두 파가 나눠진 거야. 이쪽 파는 피아노 이쪽에 놔둡시다, 저쪽 파는 피아노 저쪽에다 놔둡시다. 그래가지고는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수결이 여기가 이긴 거야. 그랬더니 뒤끝이 장렬해. 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 말을 안 들어줬어.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두 파가 갈라져 버리고 결국 교회는 두 파로 깨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나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요, 미국에는요 이렇게 센터만 있지 않아요. 이 사이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혜가 있으셨어. 성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을 매일 조금씩 옮겨. 성도들이 모르게,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여기 있는 강대상을 매일 조금씩 0.01씩 목사님이 여기다 센터에다 놓고 싶은 거야, 이 강대상을. 그러니까 회의가 있으면 돼야 한대. 교회는 회의가 있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회의가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을 들춰. 왜냐면 내 말을 들어주면 인정받은 것 같거든. 내 말대로 안 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사는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요 독재가 맞아요. 하나님 독재잖아. 나를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것에 더 이상 얘기를 꺼낼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야. 야, 너희들 한번 회의해보자, 이런 게 어딨어. 그냥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회의합시다, 장로들이 많으면 회의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지대들끼리 파별이 나눠지고, 그러고 나서 교회는 분쟁이 되고 분란이 되고 나뉘어지고 깨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쓸데없는 강대상의 자리가 뭐가 중요하고, 이 피아노의 위치가 뭐가 중요하고, 성가대를 어떻게 쓰는 게 뭐가 중요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반드시 찔리고 쪼개지고 피가 줄줄 흘러야 돼. 할렐루야. 보이는 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한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 그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향유 옥합은,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시집도 안 간 여자였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버려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거지만 성경에 보면은 또 과부의 두렙돈이 나와요. 동전 2개야. 동전 2개를, 우리는 그러잖아. 헌금 바구니에다가 돈을 딱 넣을 때 동전을 넣으면 짤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짤랑 소리가 안 나게 좀 깊이 넣어가지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살짝 나.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짤랑 이런 소리 나는 거,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헌금을 드릴 때 거드름을 피우면서, 야, 봐라, 나 이만큼 낸다 하면서 내. 그러나 동전 2렙돈, 그게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거든요. 이게 전 재산이야, 그 여인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정말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얼마로 여러분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것을 여러분 얼마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목숨이 얼마일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아까워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 여러분을 키우기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요, 사실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해준 게 없는데, 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이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잣대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은 해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잠잘 수 있는 집만 해준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먹었으니까 살았고, 그러니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잘해주는 것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최선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인드의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자식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 부모도 막 이렇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그 원리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드려지느냐 정말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4가지 요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찬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실 것이고, 또 이런 기도의 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쪼개지게 해주세요. 내가 더 박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부족해요.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시고, 헌금은 어떻게 해요? 아까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어디서도 채워져요? 하늘에서도 채워져요. 더블이에요. 더블이라니까요. 2가지를 얻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아요. 부모가 뿌려놓은 거 자녀들이 다 거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도 걸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도 다 거둬요. 놀라워요. 부모가 뿌려놓은 거 다 거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러분 드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자만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 오늘도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땅에도 하나님 마음껏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더블 그레스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2 힘들고 지쳐.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운명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무턱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여러분을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젠 여기저기 쭈삣거리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섬김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다한 자만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예배 아버지여 시간만 때우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뜨겁게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리아 일로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 오로리아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 일로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 올라와 샤라리아라리아 샤라라라리아야 주여 라리아라리아라리아야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 샤라라라리아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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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총명한 자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